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요한복음 6장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6장부터 10장까지 네. 볼 텐데요. 6장에는 아주 친숙한 사건이죠. 사실 이 4개의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이 4복음서가 모두 비춰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6장 4절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 시기가 유월절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공관복음에서 봤지만 유월절인데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네. 유월절인데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 지역에 계신 것만 봐도 예수님이 처한 상황 좀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미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이미 발호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네. 거기에 좀 더하여서 요한복음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유월절과 관련되어서 어떤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걸 확실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하면서 유월절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 그쵸, 무교복 먹고 출애굽 시작해서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연결된 절기거든요. 뭐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광야 생활할 때 뭘 먹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죠. 네. 이런 어떤 유월절과 관계된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6장 10절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죠. 이 푸른 초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요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설교를 보면 나와요. 뒤쪽에 이제 예수님 설교가 6장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설교 부분 보면 뭐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다. 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야 뭐 아 주님 성찬 얘기하시는구나, 혹은 아 주님 십자가 사건 얘기하시는구나.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뭐 내 살을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왜냐면 이상하겠죠. 너무 이상한 얘기죠. 네.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네. 왜냐면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는 이유는 이미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알아요. 그쵸.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결된 맥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를 하니까 떠나간 걸 수도 있고요. 사람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이 죽으실 걸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메시아나를 세우고 이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죽는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떠났을 수도 있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67절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하죠. 68절.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만큼이나 멋있는 고백이 요거라고 생각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 그러네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네.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너무나 멋진 고백이고요. 7장 넘어가서 이제 계속 그 분위기가 계속되는 거죠. 7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인데 유대에 못 가셨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옵니다. 아까 앞에서 6장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년 정도 지나서 초막절 7월인 거예요. 7월이 됐어요. 초막절 되니까 또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절기가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형제들이 예수님을 좀 비웃어요.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서 나온 형제들은 친형제죠. 예수님의 네. 친가족들. 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이 번역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놨지만 네. 5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이렇게 숨어지네 형은. 그치. 아니 형은 왜 자기가 메시아면은 드러내고 해야지 뭘 이렇게 숨어 다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려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절에 그 동생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니네끼리 가라 이 말이죠. 니네끼리 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 때가 아니다.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2장 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할 부분인데요.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가서 이제 때가 되거든요. 네. 그게 도대체 언제 때가 되는 건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일단 때를 기다리면서 숨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 동생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동생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니네는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해. 왜 나를 미워하냐면 내가 세상의 악함을 악하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누군가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당신들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건 15장에 지금 7장에는 동생들한테 친동생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면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이러면서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악을 증거해서 세상이 미움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자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명절이 됐지만 초막절이 됐지만 안 가시겠다. 그리고 동생들만 보내시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안 가겠다고 그래놓고 7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올라간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 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서울 갈 때 상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아직 멀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시는 거네요. 대놓고는 안 가시고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몰래 안 갈 것처럼 난 안 가 니네끼리 가 해놓고 네. 몰래 조용히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또 가시긴 가실 거면서 네. 그렇게 가신 거예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인데요. 이제 앞으로 반년 후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는 6월절이에요. 이제 막 카운트 되는 거죠. 이 분위기가 막 초막절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 막 모여 있거든요. 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이때 이슈 이번 초막절 최대의 이슈는 예루살렘에서 뭐 최근에 우리의 뭐 최대 이슈는 뭐 야구라든지 뭐 그랬지만 이번 초막절 최대 이슈는 이거예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이라던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된 거예요. 네. 그냥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막 누구는 막 야 좋은 사람이라던데 야 우리도 한번 보자 하면서 초막절에 이번에 기대하고 왔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온 거죠. 자, 이 7장 뒷부분으로 가면 막 이 웅성웅성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2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여야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냐? 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안 잡아가냐? 막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겠냐.
야, 진짜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만큼 많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또 예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니까 3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어떻게 될까요?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이제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빈손으로 와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보러 갔다가 그냥 은혜 받은 은혜 받은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랫 사람들한테 야 니네도 미혹됐냐? 야 높은 사람들 중에 진짜 이 윗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 없지. 이런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니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바리새파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예수님 편에 서는 바리새파로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해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좀 들어보고 우리 율법대로 한다면 그 사람을 좀 들어보고 관찰해보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막 니고데모한테 또 막 화를 내는 거죠.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야 갈릴리에서 어디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지역 감정 부추기는 네. 예, 그런 이제 반응들 보면서 8장에 넘어가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옆에 감람산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산인데 여기가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가도 좀 있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마을도 있고요. 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절기 때가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서는 숙박이 이 모든 사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쪽에 베단이라든지 벳바게라든지 이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쪽에 있는 마을로 가셨다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아침에 다시 성전. 그때 이 아침에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나오거든요.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은요. 빛의 축제라는 걸 해요. 밤새워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요. 밤새 막 축제를 온라이트로 파티를 즐기거든요. 요 그 밤샘 축제 바로 끝나고 아침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헝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헝금함이 어디냐면 연보궤라는 게 성전에 보면은 이 마당처럼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여인의 뜰에 연보궤가 있어요.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과 연보궤 앞을 합치면 뭐가 나오냐면 그 연보궤 앞에 있는 그 공터 말하자면 여인의 뜰에 거대한 촛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메노라라고도 부르는 거대한 촛대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메노라는 아닌데요. 이거를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가로등 같은 역할로 여기에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즐긴 거예요. 이 빛을 상징한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그들이 즐긴 거죠. 이곳에서 하시는 예수님이 이 설교가 그 음행한 여인을 만나신 후에 음행한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후에 이어지는 설교가 이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빛의 축제와 연결되어서 본인이 세상의 빛 되심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 논쟁이 막 계속되면서 바리새파 사이에서도 막 내부 분열이 돼요. 그래서 9장에서도요. 바리새인 중에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어떤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 막 하는 거죠. 요 논쟁이 또 실로암에서 맹인, 네.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맹인으로 인해 더 촉발되는 거예요. 이 실로암 맹인을 데려다 놓고 바리새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 하나 가운데 앉혀놓고 바리새파 자기들끼리 이 예수가 죄인이냐 선지자냐를 두고 막 싸우는데 여기서 이 실로암에서 온 맹인은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란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보냄받아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10장까지 쭉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10장에서는 또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수전절이면 이제 우기가 한창일 때라서 막 비가 막 오는, 쏟아지는 장면이거든요. 비가 오고 솔로몬 행각은 한쪽이 바깥으로 트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네. 비 오는 게 다 보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어마어마한 선포. 요게 사실상 예수님 나중에 죽으시는 결정적인 예. 선언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함께 1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